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그러죠. 숫자들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라 민수기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수하시고 그 사람들이 명령인가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들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기록한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여호수아 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총 3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시기를 보면은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 BC 1446년에서 1406년에 걸쳐서 모세의 말년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에 와가지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지금의 그 이라크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살게 되는데 그 지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요단강 서쪽에 여리고성이 있고 그쪽에 들어가고 길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 데를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쪽 느보산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며 그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순종하면은 징계가 따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은 반드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녀를 두신 분은 알지만은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면 우리가 자식들을 초단을 대고 채찍질을 하고 가르치죠. 그래야 집안의 기둥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제목이 되기 위해서 자식들을 징계합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그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아니고 참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기만을 원하지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궁창처럼 진흙창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나를 이렇게 빠뜨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실까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자녀된 징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원칙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당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풀무불에 연단하고 그 용광로에 재를 하듯이 우리를 새롭게 쓰시기 위해서 큰 틀을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징으로 뜨거운 용광로 속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를 즐기고 고난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로 민수기서의 내용은 선민의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이정표도 없고 광야는 별로 산도 별로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재우시는 대로 자고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가려면 가고 안고 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우리 최종 목적지는 어쨌든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벅벅벅대면서 막 질퍽질퍽대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죠. 그렇지만 우리의 나중은 가나안이요 저 천국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중삶, 죽어서의 나중삶이 더 크고 아름답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대하면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아름다운 선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수기서의 내용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보이는 것 따라 살고 유혹 따라 살면 광야에서는 방황하고 광야에서는 우리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은 가나안 땅에 올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배경을 보면은 오늘 민수기 26장부터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시키시는데 인구 센서스를 시켜주시는데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뒤에 오늘 하나님께서 12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센서스라는 말이 나와요. 인구 총 조사가 나오는데 1장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한번 씌워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니까 그 12지파를 다 셉니다. 물론 레위지파 빼놓고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서 레위지파 빼놓고 11지파를 총 계수를 하니까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총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과 애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200만 명 되겠죠, 그죠? 4인 가족으로 볼 때. 그래서 200만 명이 되는데 이런 6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에서 몇 명이나 나왔는지 쭉 쉬어봤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시딤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시딤이라는 동네에 도착했는데 거기 보니까 이쁜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모압 여자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에 뭐가 씌었는지 거기가 부올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시딤에서 모압 여자를 보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기들의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 불러요. 부올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나쁜 우상을 숭배하듯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 불러요. 26장에 드디어 그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십니다. 죽을 병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나와서 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막에 들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화를 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화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간음하고 출애굽시켰더니 그 이쁜 여자들을 보고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장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이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과 그 많은 모압 여인들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만 그때 당시에 24,000명이 죽습니다. 요즘 뭐 메르스 때문에 160명이 뭐 확진이고 뭐 20명 몇 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이런 24,000명이 죽은 거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두려워하지만 사실 두려워한다기보다도 우리의 삶을 귀찮게 하니까 그런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죽이고 다시 한번 인구를 조사시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60만 1,730명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나와서 인구 조사할 때 하고 지금 두 번째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더 늘었어야 되는데 24,000명이 줄었지만 실제로는 한 2,000명밖에 안 줄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서 사람들이 또 늘어났고 24,000명이 죽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2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드디어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영도자 모세가 이제 그 사명 소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세가 드디어 죽게 됩니다. 그 위대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고 지팡이로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물을 갈랐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던 그 지도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드디어 여기서 그 모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모세가 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무리바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너무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니까 모세가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 반석에 가서 그 무리바 반석에다 명령을 해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 이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를 들고 가가지고 말을 하지 않냐고 지팡이로 두 번째로 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요즘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낯뜨겁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모세를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따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했다고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이제 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후계자를 세우자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저도 떠날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없다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봐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대지근에 1등 하시죠. 하나님의 지명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4번 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혈통적으로 볼 때에 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가지고 낳은 아들이 머나세요. 장자 머나세, 두 번째 차자 에브라임입니다. 그 지경을 넓게 하셨다는 뜻, 그 에브라임의 지파의 눈의 아들이에요. 결국 요셉 지파의 후손들이죠. 거기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신앙적으로 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 껍데기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모세가 미처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여호수아의 중심을 지목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 그럼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누가 성령이 머무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또 여호수아까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령이 머무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이 머무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의 뜻에 주의 종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주어내고 상복되리였으리라.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저기 어디냐면 르비딤에 가서 반석을 치고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뒤처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못 살리기 위해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은 부르나기를 입고 뭐 터번을 쓰고 뭐 전쟁할 뭐 무기도 별로 없고 탱크와 장갑차도 없고 뭐 철병거도 없고 칼도 몇 자루 같지도 않은 그런 평범한 말 그대로 나그네로 외국인 나그네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불러간 사람들인데 이제 아말렉이 따라와서 이렇게 싸움을 시비를 거니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종이었고 모세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이요. 모세의 눈에 띈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수종들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빌레몬서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신복이 무엇입니까? 마음 심자 애곡자. 신복이라는 말은 신복지인의 준말이에요. 신복지인이라고 하면 마음과 이 심장과 배와 지혜가 있는 사람. 나의 심장과도 같고 나의 배와도 같고 나에게 지혜를 주는 그런 사람. 즉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을 신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런 신복으로서 발탁되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싸우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산구대에 올라서 손을 들죠.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나가 싸우는데 그날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칼이 손에 달라붙을 정도로 여호수아가 칼라도 쳐서 아말렉 족속을 쳤을 거예요. 그는 그 싸움의 전쟁 속에서 오로지 스승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되죠.
거기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의 종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칼을 잘 쓰고 부하들을 잘 거느리고 무슨 진법을 잘 써가지고 전법을 잘 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날 르비딤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지혜였고 그것이 그에게 용맹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세에게 순종함으로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키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저 여러분들이 출발부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머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늘 기억하는 방편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지목해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없는 말씀인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는가 아마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에 대해서 찾아보면 그게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출애굽부터 시작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목받을 만큼 훈련받고 말씀 속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주에게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버리라. 내가 하나님을 지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록도 못하게 하리라. 네, 방금 전에 살펴봤던 아말렉과의 그 르비딤에서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그날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말렉을 서로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싸워 이겼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싸워서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건을 책에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어떻게 해요? 외워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네가 싸워 이긴 게 아니야. 네가 칼자루를 잘 들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네가 전법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야. 물론 모세가 손을 들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 너를 쓰시고 모세를 쓰셔서 너희들이 전쟁에 이긴 거야.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책에다 기록해가지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쟁쟁하게 읽어서 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마다 암송하고 되뇌이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귀로서 눈으로서 들으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암송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시간이 가면서 잊혀질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르비딤의 사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었는데, 싸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무기도 별로 없었는데 그들이 나가서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이긴 것은 내가 용감히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기적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꼭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말씀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근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이 오늘 저렇게 된 것은 다 아니 된 것도 영이라냐 그 근거 본거지가 다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좋은 사람으로 훈련받았고 오늘 내가 부족한 것은 옛날부터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될 수 있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부족해도 좋아요. 지금도 가 손가락질도 좋아요. 왜? 지금부터는 잘할 거니까. 앞으로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는 나도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누구?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기 머무는 사람,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지명타자가 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홈런을 한 방 쳐야 되지 않겠어요? 홈런을 저거 안타를 한번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서 우리가 들린 사람, 그 여호수아, 그 사람이 성령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머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늘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의 지명이 그냥 단순하게 지명된 게 아니에요. 역사와 배경이 모세의 마지막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나오는 그 순간이니까 그 여호수아의 스토리, 이스라엘의 광야의 스토리가 다 비하인드 스토리로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러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디스클로저하는 밝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늘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왜 저 갑자기 왜 웃을 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10명이고 가나안 땅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근데 많은 10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죠. 아마 그 부정적인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호수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쉽게 갈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전쟁을 겪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머리에 암송을 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에 지명이 되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발견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야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야. 그 땅은 그 사람들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 그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 믿음의 긍정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늘 긍정인 것입니다. 부정이 많다면 믿음이 오염된 거예요. 부정이 많다면 믿음이 균열이 돼가지고 크랙이 온 겁니다. 믿음이 스크래치가 생겨가지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악기를 우리가 만져서 다룰 때, 연주를 할 때도 튜닝을 합니다. 피아노건 뭐 피아노에 맞춰서 되게 튜닝을 하죠. 튜닝 기계도 있지만 하지만 연주하다 보면 이게 줄이 늘어나요. 그러면 다시 튜닝을 하죠. 진짜 좋은 오케스트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시간 동안 전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30분을 연주해도 다시 스톱을 하고 사실은 스톱을 하고 잠깐 튜닝을 하고 다시 연주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오케스트라가 진짜 좋은 지휘자고 진짜 좋은 연주자예요. 1시간 동안 내리 막 줄을 현을 막 긁지만은 그 늘어나거든요. 기타도 연주해 보지만은 기타도 늘어나요. 하물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세상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수렁에 빠져 그런 힘든 일에 빠져서 우리가 믿음이 늘 긍정이라는 거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처럼 늘 긍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노력을 보시고 그 사람의 열심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늘 긍정적인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매달려서 긍정적으로 주실 줄로 믿고 실험이 같은 거 가능성을 믿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성령 주시지 은사 주시지 해보시오 해봐라. 그런 사람한테는 안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줄 사람 많은데 그런 마음 다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머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었다고 청정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하며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광야에 사는데 누구는 부정이고 누구는 긍정해요. 같은 만남의 쩔을 먹어도 누구는 부정해요. 누구는 긍정해요. 이게 성령이 머무는 사람과 성령이 머물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작은 차이점이죠. 민수기 3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문하수 사람은 눈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니라 하시고. 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나스 사람 여호수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마 성경의 두 사람을 교차해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둘이 비등비등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점찍으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있죠. 여호수아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남들이 다 90% 노하면 다 노로 가요. 남들이 다 블랙이라고 그러면 다 블랙으로 따라가요. 그게 민주주의의 잘못됨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남들이 다 노해도, 남들이 다 검은색이라고 해도 흰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소금이 많아서 세상이 썩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바다의 소금물도 3.3%가 바다를 짜게 하는 거예요. 그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났어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어요. 그 부정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긍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청종하며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늘 초심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았던,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첫 마음과 그 은혜의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사랑은 연필로 쓰자고 그런 노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도 연필로 지울 수만 했다면, 지나간 날의 과오를 다 잊을 수만 했다면 그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어차피 부족했으니까. 물어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도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의 능력이 출중하고 회개하고 바른 생활을 해서.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뭐예요? 두 번째가 정답이에요.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모세야, 신명기 31장에 모세에게 예언합니다. 모세야, 나는 네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나를 떠날 것을 나는 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너희가 본 것,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책에 기록해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저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귓가에 들리게 하고 책에다 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도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우상 숭배하고 그 땅을 섬기고 타락하다가 결국 왕 세우다가 사울왕 세우고 왕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다 내어두십니다. 그래도 예수님 보내셔서 지옥으로 가는 이 불구덩으로 가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도 마지막 천국에 우리를 들여보내시려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호수아의 가슴에 평생토록 물밀듯 파도처럼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드디어 여호수아의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마지막 사람들에게 고백하죠. 죽기 전에 고백합니다. 부형들이여, 이스라엘의 우리 모든 백성들이여, 한 가지만 선택하라.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당신들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저 출애굽하기 전에 그 땅에서 섬기는 신인데 이제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여호와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청종이라는 단어로 그의 삶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지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는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가 뭐예요? 모세의 그 지도력을 다 그 능력을 받는 것이죠. 기름부음을 받는 것이죠.
우리 일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는 안수받는 장면은 잘 안 나와요. 근데 모름지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안수식에서 모세는 울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서러워서 울었을 것 같고, 이 120세가 돼서 건강한 모세가 이제 죽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 서러웠을 것도 같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훈련받아서 이제는 그 지도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지도자는 외로운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여기 서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분들은 지도자가 얼마나 속이 타고 정말 간이 탈 정도로, 속이 탈 정도로, 애간장에 녹을 정도로의 그런 지도력을 타고 있는 것을 안 해본 지도자들은 잘 모르죠. 모세는 감격스러운 안수식을 하면서 그 자기의 대물림을 하고 있는, 석쇠를 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안수를 하고 품에 안고 격려하며 울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울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위탁을 합니다. 오소리티를 그에게 주죠. 권위와 능력을 주고. 그래서 엘라사르가 함께, 제사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사실은 모세보다도 여호수아가 일이 더 고생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세가 되고 싶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싸워야 되고 칼을 한번 죽여야 되고, 모세 한번 승리를 부렸지만 위대한 지도자 모세 부러워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왜? 이미 전쟁에서 익숙해져 있고 그 훈련 받은 거예요. 자기 훈련 받은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훈련 받는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쓰임 받기 원하심을 영적으로 훈련받고 위임받고 안수받고 지도자가 되면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광합을 완수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하죠. 그래서 민족의 영혼인 출애굽을 완성합니다. 중간까지는 모세가 있어요. 완성은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성령이 머무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청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지나간 30년 동안에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을 했고요. 한국 최초의 복음성가 가수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요 성령 집회 때 찬양을 인도하셨고 목발을 짚으면서 찬양을 하셨던 전용대 목사님이시죠. 어려서부터 소아마비 판정을 받고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하다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병고침 받고 하나님 만나서 목사가 되신 우리 전용대 목사님, 그분의 찬양도 우리 잘 알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를 몰랐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이런 수많은 찬양을 하셨고 28개의 음반을 출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극동방송 진행자도 하셨고 또 수많은 찬양 집회와 간증 집회로 이제 60이 넘어서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하는 날을 앞두고 있는 그분들이 이제 우리 찬양 1세대, 복음성가 1세대예요. 그 목사님, 전용대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찬양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음반도 내니까 1990년대쯤에 어느 그 음악학교, 찬양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본인도 찬양을 하시니까 찬양 사역자니까 그 찬양학교, 음악학교에 가서 열심히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강의를 열심히 하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전용대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이제 전용대 목사님 보고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았겠어요? 학교도 잘 되고 부흥도 잘 되는데 갈수록 전용대 목사님이 학교 방침하고 안 맞고 또 자신의 비전도 잘 안 먹고 뭐 자기 뜻도 잘 펼칠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랑 자꾸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힘들다가는 더 이상 이렇게 나가다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음악학교를, 첫 번째로 맡았던 음악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교수님이 학교에 안 나오니까 어느 날
학생이 집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짜고자 내가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요? 내가 그 학교를 누구 보고 들어간 건데 교수님, 목사님, 전 목사님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 우리 일은 어떻게 되라고 갑자기 그만두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전현대 목사님 고개를 숙이면서 학생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큰 뜻을 갖고 들어갔는데 학교랑 비전이 안 맞고 방식이랑 안 맞아서 제가 사용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저도 기도할 테니까 학생 힘내십시오. 그게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학교 그만뒀지 또 학생 찾아와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가뜩이나 마음도 싱숭생숭해서 매일 그냥 땅만 쳐다보고 돌뿌리나 치고 다니는 그런 순간인데 어느 날 길에 지나가다가 아는 후배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조 목사님 형 잘 지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지금 뭐 학교는 잘 되시고 학교 안 나가 이제 그만뒀어. 그래요? 잘 됐네. 형 나하고 음악학교 찬양학교 한번 같이 합시다. 형 뭐 이름도 있고 판돈해도 형 이름 대고 나가면 음악학교 잘 되고 그 학교는 형하고 안 맞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 혹 하는 거예요. 혹 하는 거예요. 자기 명성도 필요하지. 살림살이도 필요하지. 그래? 어떤 거는 네가 좀 잘 할 수 있겠냐? 그래 우리 한번 너하고 나 준비해서 내가 학장되고 네가 좀 그 저기 교무처장 돼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음악학교를 차리게 됐어요. 이것이 좋은 소식 찬양 전문학교라고 하는 그런 음악학교를 또 개설하게 되었어요. 아우 사람들이 막 부를 때까지 몰려. 학생들도 많이 찾아. 전현대 목사님이 더 마음껏 학장으로서 교장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고 나가니까 학생들이 막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많이 오고 막 돈도 막 잘 모이고 말이지 막 지금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사람이 잘 되는 일만 있지 않지. 어느 날 학교에서 사고가 났어요. 어느 날 여자 행정간사가 소리를 이렇게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소리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학장님 큰일 났어요. 우리 학교가 지금 위기가 나왔는데 사고가 났어요. 뭔 사고인데? 제동이 지금 문제가 생겨서 제동이 빵꾸가 나게 됐습니다. 왜?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그 음악학교, 찬양학교 세우자고 선배 꼬셨던 그 후배가 사고치고 돈 다 떼먹은 거예요. 빵꾸난데 찾아가서 죄송하다 그러고 여기저기 땜빵하냐 하더니 가진 거 다 털리고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가뜩이나 목발 짚고 다니시고 몸도 불구졌는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찾아오는 게 있죠. 영적인 번아웃이 찾아오는 거. 기독교는 반드시 그래요. 뭐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식었다는 것은 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전현대 목사님이 기도도 안 나오고 몸도 아프고 설상가상이에요. 학교를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학교 짓고 낭패 본 거예요. 두 번째, 저쪽 학교 그만두고 이쪽 학교 완전히 턴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 목사님이 설득한 길이 뭐예요?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때 마귀는 기회를 잃지 않아요. 그때 마침 미국에서 콜이 옵니다. 전화가 옵니다. 저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미국 시애틀인데요. 시애틀에 지금 한인 기독교 방송이 새로 생기고 찬양 방송이 새로 생기는데 여기 지사장 좀 해주세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딱 맞아. 도망가고 싶었는데 훌쩍 떠나버리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오니까 잘됐다 싶어가지고 오케이를 하고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 내려나가는 유명한 목발 짚은 복음성가 전현대 가수 목사님이 아니라 미국 시애틀 한인방송국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CEO가 되는 기회가 생겼어요. 미국 가는 미국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 떠나자. 나를 이렇게 베먹은 나를 이렇게 속여먹은 한국을 떠나자고 새로운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떠나던다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그래요.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말자. 만약 내가 온다면, 만약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흙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 편에 오르게 되는데 또 한 가지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미국에 가면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잡혀있는 일정만, 잡혀있는 찬양 집회만 내가 소화하고 다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찬양 집회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비행기 편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의미,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시 고치셨던 그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고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건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들어가고 이제는 아니라고 다시는 하나님을 찬양 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미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미국에 도착하니까 미국 너무나 좋거든요. 미국 가보신 분은 알지만 미국 오래 살면 한국 돌아오기 힘듭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집회를 하는데 5번의 잡힌 일정을 소화하면서 교회를 돌고 500년을 돌면서 5번의 일정을 소화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 잠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집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5번째만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집회는 없어요. 지나간 20년 동안에 열심히 해왔던 이 찬양 사역을 진짜로 이 미국에서 이 5번째 집회를 마치고 그만둔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의 가슴 속에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지나간 시절 오살의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병나고 찬양하던 그 금요성령 집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찬양했던 그 집회, 1명 2명 모이고 비 오는 날에 오는 집회들이 다 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또 기도가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 5번째 집회 날이 되었는데 집회가 이게 준비되는데 갑자기 장례가 이 회중석에서 웅성웅성웅성들이 이걸 저기에서 뭐 시커먼 물체들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형제를 들꽃에다가 이렇게 들꽃에다가 들고 사람을 들고 이렇게 성전 앞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교회 앞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태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 들어오냐고 들어보니까 그 들것에 들려 들어오는 형제는 오래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마켓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지금 몸은 살아있지만은 생명은 살아있지만 아주 몸이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거의 죽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들꽃을 들고 온 사람들이 이 형제를 맨 앞자리에다가 이렇게 잘 앉히던 속에 이렇게 앉혀놨더라는 거예요. 무대 뒤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쳐다보니까 나 오늘 마지막 집회인데 목사님의 마음도 후련하고 가뜩이나 심란히 죽겠는데 오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침을 잃은 그 환자, 세상으로 눈 돌아가고 흰자가 보이고 침을 흘리고 있는 그 청년 형제, 그 형제까지 와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죽을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 좋다. 마지막 집회다.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이것으로 끝내자. 집회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동자가 풀려있고 침을 이렇게 촥 흘리던 거기 누워있던 형제가 갑자기 몸을 요동하면서 몸을 떨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던 사람이 침만 흘리고 눈동이 신나고 있는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고 몸을 떨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 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그 형제를 만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찬양 집회에서 집회를 멈추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총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침만 찌르고 있는 그 죽어가는 그 형제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가 그 예배당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누워서 침만 흘리고 있던 형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지난 20여 년 전에 오살레 기도원에서 자기가 치유받았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일어선 사람은 그 형제였지만 육신의 질병, 영적인 고질병을 치료받은 것은 바로 목사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원하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죠. 저 밑에서 세 번째 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나를 이렇게 알아줘야 되고 나 그래 잘난 사람이고 나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전 목사님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겸손한 척 말하며 살아왔지만은 그 안에 있었던 나는 스스로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내 마음대로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를 부른 것입니까? 누가 그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까? 누가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까? 그날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지난날의 교만을 철저히 미국 그 마지막 5번째 집회에서 그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볼 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제 마음대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주님의 일을 제 마음대로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한국에서 찬양 사역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미국으로 온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짐을 쌌습니다. 왜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이라는 감격의 눈물을 비행기에서 흘리면서 한국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티슈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스튜어디스가 어디 아프세요 손님?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한없이 울면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목사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다 왔습니까? 우리는 때로 쓰러지고 때로 절망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삶 속에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믿어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믿어요. 성령 주신 성령 믿어요. 그러나 오늘 내 현실 속에서 나를 이렇게 자포자기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남은 믿게 하면서도 자신은 안 믿어요. 어제까지 믿었는데 오늘 안 믿어요. 기분대로 믿어요. 기분 좋으면 믿어요. 기분 나쁘면 안 믿어요. 다 끝났다고 안 믿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옷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자식이 안 입는다고 그래봐요. 그 부모 속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물론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꿔오면 되는데 이게 도대체 안 입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사명과 목적과 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왜 이 땅에서 나에게 바뀌어가지고 왜 나 이런 걸 칠해가지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아세요? 그것이 이게 참 아닌 것을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말합니다. 내가 나보다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 앉아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평생도록 천사가 나를 동행한다는 소식.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지난날에 나의 부족함, 저 지 속에 들어가서 저 삐져 속에 들어가서 누구 욕했던 거, 화장실에서 하나님 욕한 거, 천사는 다 알고 있어요. 천사는 다 하나님께 보고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온다고 그러죠. 내 옆에 있던 천사, 하늘에서 오신 천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이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효대 목사님도 그랬는데 우리도 그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여러분들의 앞날을 밝히시고 내가 이 날을 기다렸어. 내가 너희 변화되고 너희 준비되는 날을 기다렸어.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 저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